오늘 오전 말씀은 새벽 말씀은 불평에 대한 대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자주 합니다. 네,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요? 또는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시는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평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불평하면 내가 그 기도를 땅에 심어서 그 감사의 열매가 맺도록 하여 주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눈에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건 없건,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순간이든 또 나쁜 순간이든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모르더라도 저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불평하는 것 같아도 그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가운데, 특별히 누가 그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복음서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앉은 병인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그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대로, 내 말한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나가면 더 무서운 말씀, 내 말한 대로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곧 신들이요 신들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못해서, 원망을 잘못해서, 우리가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말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이 힘들긴 힘들죠. 불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아니면 가볍게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여서, 불평을 하여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말대로 되라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한 단어라도, 마음의 생각이라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1년짜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수기를 넘어서서 신명기로 넘어섰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가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이 보고하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불평을 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불평한 사람들을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맨날 하는 불평 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희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은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그 원망의 이유, 동기를 제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가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안 한 거예요. 이 땅의 과실은 정말 좋고 훌륭하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다. 우린 그들 가운데 메뚜기 같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곽은 너무너무 크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27절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장막이 자기 집이에요. 자는 곳.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에게 그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패턴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통해 말을 시키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내십니다.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나타나니까 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가 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집결을 했다가 쭉 전진해서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가, 아들을 잃은, 장남을 잃은 그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복수하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금방 잡힐 거고 왼쪽으로 가도 잡힐 거고 동서남북 갈 데가 없어지니까 10가지 재앙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원망을 해요? 너희가 지금 모세, 네가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이곳으로 불러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 죽이려고 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계속하는 얘기가 애굽 땅에 우리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시려고. 이 패턴이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민수기에 지겹도록 나옵니다. 뭐만 있으면 거기 매장할 땅이 없어서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닮았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이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라고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차 안에서, 남들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린 뒷담화를 하는 건데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정면으로 들으시는 거죠. 이런 분 저희 다죠. 저희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죠. 맞아요. 여기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간 겁니다. 뭐 공부 못하고 리더십 없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사람 보낸 게 아니라 나름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 300만 명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차세대 지도자인 그 12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서로 만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자기가 보는 기준, 자기가 듣는 기준, 자기가 만져보는 기준, 이걸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려 말해서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게 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게 하고, 또 그 얘기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가운데 뭔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는데 특별히 좋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원망하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오늘 본문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실 거야.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20세 이상의 책임 있는 남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심지어 모세까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죽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 원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어요? 자, 오른손 들어보시죠.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너 원수 마귀들아, 내게서, 내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내 직장에서 쫓겨나갈지어다. 아멘.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요, 이제 모세가 29절부터 35절까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을 그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 권면을 해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못 봤어도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10가지 기적과 모든 일을 행하셨다. 31절에 광야에서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길을 걸어올 때 아버지가, 그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걷는 것처럼 너희를 걸어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남성반 남성 3기 백일 성경 통독반 밤에 줌모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민수기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민수기 다 읽고 여호수아 사사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죠.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죠. 목마르다고 하면 물 주시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죠. 그런 거 보면 풍성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몰고 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가 몰고 있는 가축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데 가만히 보니까 풍성한데요. 근데 왜 불평을 했을까요? 라는 말씀을 나누셔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막상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기둥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침에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낮밤을 보호하시고 우리 먹을 거 매일 주시고 때로는 잘 먹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음식 먹고 하나님께서 맛있게 하시는 음료 먹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떨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어쩔 수 없어요. 생각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은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뭐라고 하시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시는 겁니다. 원망을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평을 듣고서 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단 하나도 없다. 너희 말소리 들으니까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너희 가운데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말하는 것에 정반대되게 해서 모두 대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말했던 너희 아이들만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정탐하고 와서 그 다음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룻밤 장막에서 원망하는 바람에 너희를 거기 들어가지 마. 이제 광야로 가. 그리고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빼버리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하는 말 때문에, 불평하는 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들어갈게요.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청개구리 뛴지 그때 무기를 챙겨가지고 이제 순종합니다, 이제 복종합니다 라고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엄청 깨져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서 싸워서 깨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어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 안에 순종을 해야지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비행기 타러 갔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비행기 떠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한테 돌아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 떠난 비행기는, 문이 닫힌 비행기는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네, 한 번 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닫힌 비행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KTX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문이 닫혀버리니까 열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길을 잘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또 범사에 감사하는 대로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우리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원망하게 하는 원수와 대적하며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